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또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시고 여러분이 그 영혼의 만족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인데 이 말씀도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나리라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죠? 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 그동안에 닫혔습니다. 닫혔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첫째로는 뭐냐면은 육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지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히 이 땅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육체를 못 박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느냐? 그럼 뭐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요? 지독하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이걸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 그럼 주님이 왜 부활하신 겁니까? 예? 왜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그 자체가 생명인데 주님이 부활은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저도 예수 초년병 때는 정말 이건데 근데 그 주님의 부활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니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근데 별건 별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 초점 맞춘다고요? 주님의 부활에다가만 맞춰요. 고난중간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고난에다 맞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살아나 좋아하는 백성들은 살아난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괜히 쓸데없이 죽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요? 주님은 어차피 이 땅에 안 오시고 안 와도 생명이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날 필요가 있어요? 생명이신데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지독하게 못 알아듣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우리는 뭐한다?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소수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믿는 자로 서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이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큰 일이십니다. 왜? 그 문을 안 열으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문을 열어놓으시니까 우리들이 살아날 길이 열렸죠.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어떻게 뭐 그냥 그 가물었는데 그냥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장독 뚜껑 안 열면은 물 받아진다 안 열린다? 하나도 안 받아져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우리도 따라 죽고 다시 살리심 받지 않으면은 그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살아나야죠. 참으로 뭐라고 그럴까? 되어져가는 일들이 점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를 종종 봐서 그런데 일본에서도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간에 어쩌고저쩌고 같은 그런 얘기들이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들이 뭐라고 그럴까? 귀신들이 많이 떠들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하나도 모르는데 귀신은 알았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직접 보고도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떻게 참남하다. 이렇게 몰랐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먼저 떠들어대요, 항상. 그래서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아무쪼록 우리들이 세상 것에 치우치고 이런 거 세상 거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 저는 요즘에 다윗이 23편에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만족. 그러면 다윗이 보면 우리 사무엘 이 설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이 만족할 만한 뭐가 있었어요? 별로 없었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녔다가 또 아들이 반역했다가 또 세바가 반역했다가 그리고 어떻게 그 군대장관 요압이 얼마나 권세가 센지 그거 정말 다윗의 육체의 삶은 만족할 게 있다 없다? 별로 없었죠 별로 없었죠 얼마나 공허하고 허전했으면요 그 바세바에게 취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뭐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도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들이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그리고 쫓겨다니고 힘들고 고달퍼도 내 영혼의 만족 우리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고난주간 듣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들이 보면은 정말 내가 이 고난한 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런 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참고 견디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다.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난은요. 그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근데 우리는 다 거기에 매어서 울고불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주님의 죽음은 뭐다?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때 주님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거. 그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헛된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참된 죽음이고 주님의 살으심이 참된 살으심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저들의 생명이 없는 저들은요, 주님이 죽으시면 어떤 죽으십니다? 부활했다고 떡 해놓고 계란 삶아놓고 난리를 말리 법써 보이지만은 그건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헛된 죽으심이 되는 겁니다. 뜻이 이루어져야죠. 뜻이 안 이루어지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50년 다니면 뭐합니까? 뜻이 안 이루어지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오히려 조금 더 뜨거운 뭐라고 그럴까?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교회 평생 안 다닌 사람보다 더 뜨거운 불로 말입니다. 왜요? 평생 안 다닌 사람은 몰라서 그랬는데 알고도 거역했잖아요. 이게 더 크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참 어제도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역사가 없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는 있었단 말입니다. 누구죠? 우리 주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게 단수로 써야 되는데 원문을 봐도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죽은 자들을, 그러니까 그 대신 여기서 이제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살리신 자도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살리신 겁니다. 아버지가 살리신 것이 아들이 살리신 겁니다. 여기서는 다만 뭐예요? 우리들에게 구분하기 쉽게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이라고 있는데, 근데 그 뭐라고 그럴까, 그 밑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리심의 역사, 요 생명의 역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물론 창조의 역사 그런데 요 살리시는 새 창조의 역사도 이렇게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깊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면은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럴까, 마지막에 그 백보자 대심판에서 너는 지옥이다, 너는 천국이다, 이게 그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너를 요걸 살릴까 죽일까, 요걸 깨울까 말까, 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요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아들에게.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이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거 살릴까 죽일까.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입니다. 동사. 같이 동시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근데 심판은 누가 하신다? 아들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아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이게 다 공경해요. 그러나 이 아들 그리스도는 공경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비밀이란 말이 감춰져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공경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이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자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런 것을 알게 하려고 이제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아버지가 살리시고 그러면 간단한 건데 왜 아들이 이렇게 살리시고 아들이 공경을 이렇게 받게끔 하시느냐?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감춰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뭐다? 아버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들 누구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가 전에는 다 예수를 어떻게 알았다? 외모로, 육체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고 어떻게 한다? 영으로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만 알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간다니까요. 그것도 좀 더 뜨거운 곳으로. 물론 그 마귀와 그 거짓 선지자를 가는 것보다는 좀 덜 뜨겁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예수님 당시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보면은 아예 안 믿는 저것들하고 믿는 그 유대인들, 날마다 눈만 뜨면 어떻게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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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니들이 아버지를 공경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 들으면 입술로는 공경한대요. 날마다 여호와여 이런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나라가 똑같지 않아요? 입술로는 엄청나게 공경하죠. 뭐 오늘도 부활절이라고 뭐 계란 까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저기 하면서 그냥 뭐 찬양하고 간탄타하고 그냥,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아멘이 2번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 강조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그 17장 3절 말씀을 인용해 놓은 것처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요? 듣고,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리심을 받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가 보냈다? 아버지가 보냈다는 겁니다. 아버지 분 속에 있는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다? 아까 제가 부활절 설명드릴 때 그랬잖아요. 만약에 지독하게 못 알아듣는 거,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한다고 해도 알아듣는 자 있다 없다? 영원토록 없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이 영원토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은, 보라 얘들아, 구원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서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받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살리심을 받는 거. 그러나 그 살리심의 역사를 누구에게? 심판은 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살린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마다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그러면 요 심판은 또 어떤 심판이다? 요거는 지옥의 판결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심판에 이른다 안 이른다? 안 이른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들이 좀 뭐라 그럴까?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러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무덤 앞에 가가지고, 무덤 공동묘지 쫙 가서 그 앞에 가서 주님이 그냥 먹어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지 산다 너희들이, 근데 알아듣는 자 있다 없다? 무덤 속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들은 어떤 거죠? 첫째 사망.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자다? 그것도 그 무덤이 아니라 어떤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율법사, 쉽게 말하면은 그 어떤 그 율법과 그리고 마귀와 육체의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그 얘기나 내 백성아 거기서 빨리 나오라 똑같은 얘기예요. 나사로 보고 무덤 속에서 나오라는 거, 어디서 뭐 이런 거예요? 그 육체, 땅의 거,
율법에 매여 있는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거나 내 백성아 거기서 그 멸망의 도성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 똑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난다고 그 무덤을 갖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뭐 이렇게 말하면 저 어릴 때만 해도 화장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요? 화장해서 불태워버리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도 어떻게 해요? 영락동산에 다 갖다 묻는 겁니다. 왜? 듣는 자가 살아나니까. 참,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다? 곧 이때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그럼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난다고 언제 살아난다고 그래요? 자, 우리들이 그렇게 옛날에 있을 때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에 오셔서 무덤이 열려져가 이렇게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때라는 겁니다. 이때, 지금. 나사로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여기서.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첫째 사망에서 이렇게 죽어 있는 자들인데, 근데 죽어 있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힌트를 주기를 어떻게 해서 자는 자다 이렇게 해서 자는 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죽은 자들은요 못 듣죠. 첫째 사망에서도 죽은 자들은 못 들어요. 자는 자가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그거 뭐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런데 아들에게도 말씀을 줬다 안 줬다?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육신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속에는 뭐가 있다? 말씀, 생명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27절에 인자,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뭐한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을 우리들이 해석하지 못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언제 온다?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게 되면요. 십자가를 안다 모른다? 하나도 모르는 거죠, 뭐. 그래서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바로 그와 같이 첫째는 뭐다? 율법이죠. 그 다음에 육체죠. 그리고 마귀입니다. 그 무덤에 있는 자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러면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선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일은 뭐다?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다?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악한 것은 뭐예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주님의 음성 듣고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그러면은 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뭐한 겁니까? 바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 육체 속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패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또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 죽어라 이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스로 할 수 있었다 그러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그러고 내려와서 그것들 다 짓매려버릴 수도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마다 듣는 대로 심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록기 14장에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성령께서 가지고 뭐라고 자의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전에는 전부 이게 성령만 이렇게 해당하는데 아니요. 주님도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시는 겁니다. 그 뜻대로. 뭐냐? 십자가에 가서 죽고 그러면 내가 살려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은 뭐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의롭다는 것은 제가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의는 누구시다? 의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주님의 문을 두드리면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 교회는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바깥에 있다,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주보에 그걸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라오디게 교회,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주님이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 철저하게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두드리면 열어줘야죠. 근데도 우리는 안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도 한번 요 말씀 보면서 증거인데,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다? 첫째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 또 성령님도 누구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 예수님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도들도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전도 방법 뭐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증거하고 있었네요. 지난번에 우리 봤을 때에도 뭐죠? 사도 베드로가 뭐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뭐다?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대부분 그런 거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교회 증거하고 있고, 자기 목사님 증거하고 있고, 그건 증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느냐? 그러면 이 진리가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도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깊은 말이고 또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증거를 또 다른 데서는 뭐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 안 취한다? 안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사람에게 증거를 취한다 안 취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들이 다른 걸 가고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을 증거했다 없다 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다 뭐냐면 그냥 십자가까지 가서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는 팔아먹고 하나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10명은요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게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주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증거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바울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아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게 나는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증거는 누구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고 오직 뭐한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려면 그 증거를 주님이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에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켜서 비치는 등불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근데 이거 보면 시편 110편 105절에 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켜지 않으면은 그냥 꺼진 등불이에요. 요한은요 켜야지만이 이렇게 비치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요한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켜야지만이 이렇게 비치는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요한은 가장 또 작은 자라는 겁니다. 왜요? 요한은 빛이긴 빛인데 켜야지 되는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빛이 안에 계셔서 우리는 빛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일시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 빛이 일시 동안에 잠시 동안에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러면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어떤 증거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런데 요한보다 더 큰 증거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금방 얘기했듯이 켜서 비춰야 되는 우리는요 그리스도는 아예 빛 자체고요 본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빛을 바라는 빛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뭐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빛이 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도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증거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버지께서 뭐지?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명의 또 뭐라고 그럴까? 생명의 원천이 되신 아버지께서 또 생명 되신 주를 이렇게 살리신 것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 때문에라고 아까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도 처음에 썼는데 주님께서 그 부활 생명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구원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안 거한다?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 그러면은 막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또 살리심 받은 내 영도 내 안에 같이 이렇게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뭐한다? 이제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형용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뭐한다?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서신서, 특히 골로새서 1장이나 2장가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육체를 이 땅에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셔서 이렇게 보이는 거 비밀이 아니다?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모를 때가 비밀이죠. 그 지갑을 까가지고 내가 30만 원 있어 이런 붙으면 그러면 비밀이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드디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근데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조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상고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지 않으면은 그건 성경을 잘못 풀어내는 것일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쓸데없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뭐 제가 특히 유행은 내가 너희를 가난케 되면 너희로 부욕케 하게 하렵니다. 이걸 갖다가 돈으로 풀어가지고 주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가 돈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영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육체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육체하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그 육체 속에는 있다 없다 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어떻게 지독하게 가난한 자입니다. 티끌만큼도 영적인 것이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욕케 하기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육체, 가난하게 육체로 오셨다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을 따라서 같이 죽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영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게, 그게 부요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면요, 내 안에 그 영이 계속 그냥 눈곱만큼 있는 걸 머무른다, 점점점 더 풍성해지고 커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돈으로 또 해석하는 겁니다. 돈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천국에 문 열어가지고 야, 너 얼마 벌어왔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그냥 필요한 것들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세계 일주 여행 가고 싶어요. 한 5억 들이면 갔다 올래나? 세계 일주에? 그러나 5억 없으니까 그냥 세계 일주 여행 안 가고 TV로 와가지고 걸어서 세계 여행 그런 것 좀 보면은요, 그럼 간 거는 비잖아요. 어저께도 병원에 가서 그 정형외과 가가지고 보니까 뉴질랜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별로 부족한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들이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아내야지 성경을 잘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고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주로 뭘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맨날 성경에 돈 되는 거,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진짜 본질이라면요, 우리는 요즘에 개만도 못하잖아요. 요즘 개들은 개모창가 그거에 태워가지고 얼마나 편하게 다니는지 몰라요. 주인은 그거 끌고 다니려고 땀 질질 흘리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요,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한 복락의 삶이 있는 겁니다. 거기가 본질입니다. 여기서는 히브리서 말씀한 대로 잠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빛이 오게 되면 없어질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한다, 안 취한다? 안 취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냐. 그러니까 무슨 사람에게 가지고 내가 요번에 집 사가지고 3억 벌었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거 주님의 영광 하나도 안 취하지 않아요. 주님이 취하신 영광은 어떤 영광이다?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이 더해지면요, 그 주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이 육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 육체에서 그냥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더 진실이고 진리잖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없다는 거. 요 얘기는 우리 이제 뭐 요한일서 말씀 그 밑에 가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면은 누구인가?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뭐한다? 영접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 말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쥐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고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귀가 그렇게 오면은 영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영광을 서로 취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이 생명은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끼리의 영광을 많이 취합니다. 우리끼리. 그게 대부분 그 세상의 영광이고 자기의 영광이고 그런 것이죠 뭐. 그리고 그냥 서로 그냥 우리 아들 요번에 하버드 갔어. 나는 그 옆에 있는 옥스퍼드 갔어. 그렇게 캘리포니아 공대 갔어. 그렇게 그 서로 자랑하고 취하는 거네. 그런데 우는 영광. 제가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월드컵 열렸을 때 거기 보면 우리 그 공집사라고 있었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그 8강인가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붙었는데 이탈리아를 이기면은 자기가 쏜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쐈어요. 다 하는 거 우리 그때 오남전인데 오남전 회원들 전체적으로 밥을 다 쌌어요. 근데 참 안심하다. 그래 싶더라고요. 우리가 주로부터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요, 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저도 안 쐈으니까. 이탈리아 이겨봤자 뭐겠어요? 이탈리아 이기면 그날 아침에 밥이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맛있는 쌀밥이 나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땅에 오는 영광,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그런 걸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의 바라는 바 누구다? 모세다. 모세라는 건 다른 말하면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은 뭐죠? 율법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밝혀주는 법입니다. 그 법이기 때문에 모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믿었다면, 다시 말해서 율법을 너희들이 믿고 알았다라면은, 그렇다면은 나를 믿었으리라. 왜? 율법은 누구를?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아까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주를 전부 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경을 봐도 전부 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믿었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의 글도, 그러니까 모세의 글, 다시 말하면 오경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경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는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난 자는요, 땅의 것만 말해요. 하늘에서 온 자는요, 하늘의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곳 가서 그걸 바라봐야죠.
이 땅에는 뭐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고,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이 자녀들아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여기 보면은 뭐죠? 어린아이, 이제 아이들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그 표현으로 이렇게 사랑스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사도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서신 전체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도 그렇고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요한서신들이고 그리고 히브리서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물론 바울서신 전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러면서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분량에 가서? 아버지의 분량에 가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밑에 가가지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하고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하고는 이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거죠. 바로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 가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우리들이 뭐죠?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해 살리심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들어오셔서 뭐죠? 그 소멸하는 영과 심판의 영으로 누구를? 악한 영, 마귀를 소멸하시고 마귀를 심판해서 완전히 쫓아내시고 나서부터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다시피 구약에서는요 20세 전에는 전쟁에 나간다 나가지 못한다,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보면 청년의 분량, 젊은이의 분량에 이르러야지만이 우리가 나가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아비들한테는 태초부터 계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 이 흉악한 자가 뭐죠? 마귀. 그러니까 흉악한 것은 어디 나오죠? 다니엘서의 넷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나오는 넷째 짐승으로 가면은 뭐죠?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 마귀의 역사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이렇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이 좀 중요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서 얼마 이렇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